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제가 해질녘에 왼발로 이렇게 흙길을 만보씩 이렇게 주로 걷고 이래 하는데, 요즘은 아침에 나가서 걸어요. 아침에 나가서 한 2시간 가까이 걷는데, 해가 딱 나고 나면은 지렁이가 그 흙길에 나와서 해가 비치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막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지렁이를 밟으면 또 징그러우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겨울가로 이렇게 던져줘요. 어떤 날은 6마리를 던져주기도 하고 하는데, 지렁이 입장에서는 어쩌다가 그 숲에서 나와서 흙길에서 갇혀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제가 던져주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싶겠죠. 저는 그냥 밟으면 징그러우니까 던져줬는데, 지렁이 입장에서는 기적인 것처럼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면 우리 쪽에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월 28일 날, 며칠 전이죠, 김해의 야산 쪽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아버지가 16살 된 딸 아이와 15살 된 아들 남배를 수면제를 이제 커피에 타서 먹이고 죽여버린 거예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다 큰 아이를 죽이고 본인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게 그 배후에는 흑암이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랬냐 하니까 할머니하고 아이들이, 손주들이 불화가 있어서 그랬다 하는데, 그건 핑계일 것 같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기에도 흑암이 저렇게 역사했구나. 30일자 신문에 보니까 EBS 방송에 그 서울대 2명, 이화여대 1명 합격한 아이가 나온 제주도에서 이현우 군이요, 동생이 백혈병이라서 혹시 하고 검진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이하선암 4기 수술받고 항암제 맞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EBS 방송에서 공부했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얘기. 윤주현 양은 거기 또 곽수현 양은 2년 전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학교를 포기하고 알바하려고 하다가 병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내가 알바하는 것을 효도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효도인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화여대 합격해서 회계사 되는 게 꿈이다. 윤주영 군은 고창 출신인데 학교 공부만도, 그리고 EBS 공부만 가지고도 서울대 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서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하는데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지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체코의 얀 후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얀 후스가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거위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고 죽었는데, 그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라비안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를 많이 죽일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을 선교하는 사람들이 모라비안 선교단체가 됐는데, 1700년도에 독일의 진센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1760년 60세를 살고 죽게 되는데요, 이 진센돌프가 태어나서 6주 만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4살 때 어머니가 재가해서 다른 사람이 살러가 버렸어요. 할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할머니가 복음 있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분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 손주에게, 부모 없이 살아는 손주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었는데, 그 할머니의 좌우명이 뭐냐 하니까 기도하고 믿고 응답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 기도했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받으시니까 응답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 진센돌프가 9살 때 세계 선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살 때 진센돌프가 독일 지방을 여행하는 중에 디셀도르프의 한 미술관을 들리게 됐는데, 그 미술관에 갔더니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데,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는 장면을,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밑에 글씨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300여 명의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을 돌보면서 모라비안 선교단체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미랄 선교단을 만들어서 7개의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겨자씨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7개의 기도팀을 움직이면서 모라비안의 지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이 진센돌프의 영향으로 감리교에 요한 웨슬레가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더 크게 확산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선한 영향력은 두고두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민아 장로님께서 전화 와서 목동이 아니고 분당에 차병원에 좀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같이 가자 해서 가면서 오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다닐 때 우리 문 장로님은 캐톨릭 시루회 학생회 동아리에 열심히 나가서 모임을 갖고 절친인데, 불교에 또 열심히 있는 송영림이라는 자매님이 친구가 있었다는데요. 뭐 불교나 캐톨릭은 비슷비슷하니까 기독교처럼 전도하고 안 하거든요. 너는 절에 가고 나는 가톨릭 가고 그러면서 절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분이 졸업하고 난 뒤에 조계사, 서울 그 중구에 있는 조계사에 종로에 있죠. 거기 이제 직원으로 채용돼서 일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돈을 많이 빼먹으니까 아버지 사업장에 들어가서 아버지 사업을 살려놓고, 그 당시 30여 년 전에는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려고 하면 시험을 쳐야 된다 그래요. 시험을 쳐서 합격해가지고 뉴질랜드로 가서 부동산 자격증 따서 부동산 하면서 아마 생활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가서 그 송영림 자매님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보니까 어머니가 불교에 너무 깊이 이제 들어가 계신, 그래서 막 와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머니가 구원받고 천국 가셨대요. 남동생 둘이가 있는데 또 남동생을 전도했는데, 둘째는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바로 밑에 동생이 영접을 안 한 거죠. 몸무게가 100kg 넘었다는데 최근에 췌장암이 와서 차병원에 암병동에 있으면서 이제 석 달 있었는데 이제 집에 가라 하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라고 하니까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려고 와서 목사님 모시고 와달라. 근데 가보니까 한 40kg도 안 돼 보이니까 바짝 말라 계시고, 이제 호스를 몇 개 꽂고 머리카락 다 빠진 상태에서 걷지도 잘 못하고 말도 겨우 하는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갈급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푸라기 잡으려 하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우리 송민기 형제도 회복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제 총신대학원 84회 동기 중에서 김대경 목사님이 동기 카톡방에 보면 췌장암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나아가지고 지금 8년째 부흥회 다니고 집회 목회하고 있다고, 매일 나가 전도한다고 매일 글을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면서 이 친구가 췌장암 걸렸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다니까 눈이 번쩍 뜨죠. 그분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이제 이름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주고 했는데, 진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죽을 자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송영림 자매님 뉴질랜드 가서 복음 받고 가족을 다 살려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 요금이 너무 싸대요. 한전에 지금 빚이 4조 원인데 하루에 이자만 70억씩 나간대요.
매일 불어난다는 거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자가 하루에 70억씩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 때 예배 다 끝나고요, 이제 집에 다 가시고 남은 사람들 한 30사람 나와서 커피 마시고 계실 때 가능하면 저 로비에 불 끄고 커피 드셔서 안 어두워요. 카페에 다 가고 책 읽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 차 마시는데 불 다 켜놓고 있어요. 제가 지금 5층에서 내려오면서 보니까 4층에 북한 모임 하다가 내려가는데 불 다 켜놓고 내려오는 거 있죠. 여러분, 집에서 전기 켜듯이 아끼세요.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애국이에요. 전기세를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런데 총선 앞두고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표 떨어질까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며칠 전에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경찰관들하고 의사하고 엘리트들인데 마약 파티를 한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 아니고 지금 우리 일상 주변에 이렇게 마약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아파트 떨어져 마약이 취한 사람 떨어져 경찰관 죽었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 다 마약했다 하잖아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유혹을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옛말에 남이 장에 가니까 지게를 쥐고 장에 따라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이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한다는 뜻이겠죠. 노아는 방주를 왜 지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지는데 쌩을 걸었어요. 요셉은 형님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하면 경제를 배웠어요. 정치 범수니까 정치를 배웠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 자리로 세웠는데, 형님들을 만나서 형들이 벌벌 떨 때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놓으신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류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고 총리로 세웠다는 걸 요셉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부인 보고 야 이리 와, 너 13년 전에 나를 누명씌워서 감옥 보내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유를 알았어요. 모세는 나이 80세 때에 왜 내가 입양돼서 양자로 갔었는지 이 이유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거죠. 다윗이 그 큰형 엘리압이 노를 바라여 나는 너의 교만과 너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고 막 야단칠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면서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를 가진 사람, 박해자였던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스데반이 왜 그렇게 돌 맞으면서도 평안하게 죽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한 사람 됐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혈통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이유를 가진 사람이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믿음의 영웅들 전부 이유를 알았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보면 바울과 더불어 비밀 결사대 36명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딱 내놨는데요. 그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이 한국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아니까 목숨 딱 내놓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나갔거든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거린이 돼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 거지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 연락 받으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공부해라 안 해도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안 사람은 기도하라 안 해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돼 있고요, 전도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밥 몇 그릇 더 먹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하고 증인되어지고 또 선교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를 세워야 되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 것, 이거 외에 중요한 것이 없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기회되면 전도하고 기회되면 예수님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우리 후대들 살릴 일을 해놓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동네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마을에 중풍병자에 대해 몹시 괴로워하고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저분을 만나면 죽은 자 살아나고 소경도 눈뜨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아는 네 사람이 그 침상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는데 사람들이 인산이를 모시고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리고 침상체 줄을 달아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달아내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막 욕을 했겠어요. 그렇게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순간에 나아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왜 그 사람 데려와야 되는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이유를 안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유를 알았던 다윗입니다. 이유를 알았던 다윗. 가로 안에 첫 번째로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나서 자꾸 양을 물고 와요. 양이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물려가 뜯겨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자를 이기려고 하면 그때는 총이 없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 했겠죠. 백발백중되도록 계속 했겠죠.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 블레셋의 군대장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조롱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만나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 장군이야, 거인이야, 너 안 돼.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떻게 무서운 도구도 없이 사자의 급소를 쳐놓고 그냥 생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울 왕이 가라, 너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죠.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또 이새가 다윗을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아주 실력 있게 키워냈다는 거죠. 이새가 어린 다윗을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맹수하고 싸울 수 있도록 키워냈다는 건 너무 잘한 거죠. 두 번째로, 갈라는 두 번째로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증표를 가져오라. 자, 블레셋의 골리앗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지금 양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새의 7아들 중에 3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천부장을 만나서 이 내가 주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받았다고 하는, 드렸다고 하는 증표를 받아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사무엘상 17장 13절인데요. 그 장성한 3아들은 사울을 따라 사움에 나갔으니 사움에 나간 3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엘리압과 그리고 아비나답과 삼마 3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 4번째 아들 시켜야 될 게 아니에요? 4번째, 5째 시키고 다윗은 막내니까 너는 어리니까 전쟁터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역대상 2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레일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니 7명의 아들 이름 쭉 나와요. 그러면 막내가 다윗은 아직 어려요. 그러면 전쟁 때 심부름 시키려고 하면 넷째를 보내, 다섯째 보내 정상인데 막내를 보냈단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집에 와서 네 아들들 좀 오라 해라. 아들 6명을 데리고 왔어요. 큰 맏아들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 사무엘이 과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들 사람 준비해놨구나, 아마 그 외모가 특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병을 큰 아들이 불러 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리라. 사람 외모를 보지 난 중심을 본다. 그거 아니야. 그래서 둘째, 셋째, 6명 지나가는데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 보고 이 아들이 다냐? 아니요, 막내 꼬맹이가 하는 저 들판이 있는데 양을 지켜 있으면 그거 빨리 불러오라. 다윗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내가 준비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왕 된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줬거든요. 그러면 전쟁터에 신부를 보낸다고 하면 다윗, 너는 아직 어리고 너는 또 왕 돼야 될 사람이니까 몸 조심해야 돼. 전쟁터가 위험해. 너 집에 있어. 이게 정상일 텐데 이새는 막내 다윗을 전쟁터 내보내면서 심부름 시키면서 증표를 받아와라. 가다가 위험한 일이다 그럼 다 던져버리고 몸만 살아와,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천부장 만나서 증표를 받아와라. 이새가 다윗을 특별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잘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갔더니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막 다윗이 그걸 듣는 순간 울분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을 만나서 저 사람 물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래 하니까 그 광경을 큰형 엘리압이 지켜보다가 막 다윗에 화를 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뭐라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곳에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왜 그렇게 다윗에 화를 냅니까? 자신이 잘생겼고 맞이고 자기가 왕돼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와서 아니야 어린 다윗에게 딱 기름 부을 때에 그 마음에 상처가 엉켜 있었던 것 같아요. 분노가 엉켜 있다가 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막 이러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사오며, 시편 18편 39에 똑같은 말씀 나오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요? 다윗은 자기의 미션이 전쟁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전쟁 준비를 딱 하고 있으니까 우연히 아버지의 심부름 나갔는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우연인 것 같이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유를 알았던 오바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오바다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사람인데요, 갈로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은 17장에 이어서 이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너무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을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이 넘도 비가 안 오니 기근이 심하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합 임금이 있는 왕궁에서 총책임자로 비서실장으로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엘리야가 내가 아합에게 보이겠다. 아합의 왕에게 엘리야가 나타났다 얘기하라. 내가 왕에게 얘기하러 가서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 데리고 가버리면 못 찾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아니다, 내가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란 말의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방탕하면서 괜찮아, 하나님 어디 있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걸 믿는데 지금 하나님 개입한다는 걸 안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방탕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 가르쳐라. 아이 때. 이 오바다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진센돌프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상 앞에도 성경 구절 붙여놓고요, 식탁 앞에도 붙여놓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마지막 주 렘넌트 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이들 꼬맹이들, 우리 성경원 다니는 아이들이 폐 찬송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래서 그게요 각인돼서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막상 인생 살아 어려움 탁 당하면 그리스도가 답인데 딱 나올 줄 믿습니다. 어릴 때 각인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생명 걸고. 갈라는 두 번째로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 됐어요. 제가 사당동 총신대학원 다닐 때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조창 기도회를 하는데 총장님이 기도회에 가신 거예요.
학생들이 총장실 증거하고 플랜카드 걸고 총장 못 들어오게 하고 데모를 하면 총장 물러가라. 독재자라고 기도해주고 왔냐고 막 데모를 했어요. 그때 총장님 하신 얘기가 안 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서 당신 잘못하고 있다 얘기해야 될 게 아니냐. 아합 임금 밑에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냐. 오바다가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요,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잡아 죽이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알면, 오바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알면 비서실자 안 써요. 전혀 외관상의 표시를 안 냈어요. 믿는 표를 안 내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 차지했단 말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왕들 중에 남조 유다의 20명 왕과 북이스라엘 19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남조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임금이 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다 했거든요. 두로와 시돈의 성행하던 아스다롯과 바알 신을 했는데요. 그 아스다롯의 제사장으로 이 엣바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펠리스 왕이 주전 891년으로 859년 사이에 그 시돈 두로 지방에 펠리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엣바알이 왕을 처형해버리고 왕을 차지한 사람인데, 엣바알, 이름 자체가 엣바알이 뭐냐면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엘이란 말은 하나님 뜻이고, 임마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은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 악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이세벨이 와서 자기 아버지 밑에서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걸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 완전 무당 같은 존재인데요. 남편을 설득해서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바알 선제, 바알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 있죠. 바알 종교는요,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종교예요. 그 바알 신전에서 제사 드리면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 던져놓고요, 풍년 들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과 바알의 여신도 사이에 음행을 할 때 하늘에서 천둥치고 번개쳐서 풍년 들게 해준다는, 여호와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남녀가 음행하는 걸 보면 완전히 맛이 다 가버려요. 다 빠져요 거기에 악한 영을 받은 이 이세벨이 와서 하나님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는 가운데,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땅굴을 파고 50명씩 오시면 100명을 돌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자, 갈라리 세 번째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오바다인데요. 우리가 전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이 무너져 있어요.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엉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지 가져가서 하시고요, 너무 거기서 막 까다롭게 하면 안 돼요. 택시 타고 전도하면요, 택시비, 차비도, 팁도 얼마 더 얹어주면서 해야 돼요. 이 실천하는, 이 오바다는 비서실장으로 자기 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종을 다 잡아 죽이는 이 왕 밑에 나를 실장을 뒀냐. 땅굴 파고 하나님 종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라고 그랬구나.
삶을 실천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빛이, 망대가 비춰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을 직장에 빛의 망대로 보냈다는 것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분이 권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역시 다르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북한 연구소에 가서 보니까요, 그 불신자 박사님들이 유연웅 장로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래 나온 거예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 돼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는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거 돌보다가 걸리면 집안 다 몰살당해요. 생명 건 헌신이죠. 이 생명 얼마 못해요. 다 잡아 죽이는데 거기서 숨겨주었다? 죽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의 실천이 따르는 빛의 망대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유를 알았던 기생 라합입니다. 이유를 알았던 기생 라합. 갈로하는 첫 번째로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이 가나안,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아버지의 벌거벗고 자는 것을 막 흉보고 다녔던 함이 저주와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이 가나안 족속들에서 바알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싹 다 멸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의 족속에서 태어났고 저주받은 후손으로 살던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갈라한 두 번째로 직업은 천한 직업 기생이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면서 웃음을 팔고 술을 파는 천한 직업의 여자였습니다. 학자들은 창녀였다고 얘기합니다. 몸도 팔고 했겠죠. 그런데 술을 파는데 술 마시면 술에 취하면 온갖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듣자 하니 저 애굽에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 히브리 종들이 400년 이상 있었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가서 장자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 종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애굽 군대에 쳐들어왔다가 히브리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서서 마른 길을 걷는데 애굽 군대가 들어갔다가 구인들이 싹 다 멸망받고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렸단다. 하루도 살 수 없는 모래사장에서 낮에 막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 중동의 땡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이 따뜻하게 매일 만나를 내려줘서 농사 짓지 않고 광야에 40년 지나면서 반석, 바위가 쪼개져 생수가 퍽퍽 쏟아서 저들이 지금 40년 버티는데 저들이 여기로 쳐들어온단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땅을 저들이 주었대.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기생 나오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표를 안 냈어요. 표 내지 않는데 계속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속으로 아멘 아멘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정탐꾼 2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얼른 데리고 올라가 숨겨버렸어요. 그 보고가 왕에게 들어가서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서 네 집 들어온 사람 두 사람 끌어내라. 정탐하러 왔다. 아, 방금 나갔다고. 따라가 봐라고. 따돌려놓고 둘러앉아서 얘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 너희에게 준 줄 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줄 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행한 일과 홍해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내가 다 들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2절을 보죠.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래서 네 집에 창문에다 빨간 줄을 매놓으면 우리가 쳐들어와서 너희 집은 보호하겠다. 이 기생 라합이 그래서 살아났어. 가족도 다 살리게 됐는데요. 갈로하는 세 번째로 그리스도 혈통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2명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살몬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았는데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는데요. 13바퀴를 돌고 와 소리 지를 때 성이 다 무너져 내려 버리는데요. 기생 라합의 집만 언덕 위에 안 무너지고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라합은요, 자기 가족, 형제, 친구, 친척 막 다 들어가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평상시에 내가 친한 사람 다 들어가겠죠. 그 집 무너지지 않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로만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외에 성경에 위대하게 쓰인 모든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 성을 걸 수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입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이유 있는 사람 보면 좀 또라이같이 보여요. 저 뭐 미쳤나?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근데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쑤시개 잡고 막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화살을 하루에 1000개 쏘는 거예요. 계속 이유를 아니까요. 두 번째, 중직자 오바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이 왕궁의 비서실장이 되어 있는지,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 밑에 내가 왜 실장이 되어 있는지, 혼자서 땅굴 파고 혼자서 50명 돌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오바다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지시했겠죠. 그 왕궁에게 들어가면 죽으니까요.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생명 건 헌신한 거죠. 세 번째, 기생 라합입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많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내가 믿어야지. 정탐꾼을 숨겨주고 맞이했는데 예수님 혈통의 조상이 됐어요. 천한 십분 기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루시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그의 친구들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순교자 전부 이유를 안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 전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구나. 증인되는 기회 되면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후대 살리는 일에 내가 생을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북한 녹기도에 이유를 아니까요. 왜 우리가 차근법 막아야 되냐 이유를 아니까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데요. 선교 안 하면 망하는데요. 전도 안 하면 인생 헛되는데요. 선교 안 하면 후대가 멸망받는데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예배 하루 안 해도 성공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가 돼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있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우습게 알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건드려요. 기진백질해서 예배 드리면 힘들어요, 그게요. 평안하고 축복 가운데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배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 악과 싸워야 된다는 이유를 아는 사람을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고 기도 실패하면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시험을 이길 수 없고 마귀에게 공격당하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는 우리는 차근법 막아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를 아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지교회 식구들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고 이유를 알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